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먼지를 안고 흐르는 길 위를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말없이 스쳐가고 나뭇잎은 조용한 흔들림으로 대화를 대신하였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 걸음 같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싶으면 곧 허무가 따라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도 마음속엔 늘 공허함이 맴돌고요. 이 삶이 정말 제 삶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고요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삶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를 보고 있을 뿐이네.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었죠. 하지만 애써도 늘 부족해 보이고 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몸을 굽혀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잎을 제자의 손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삶이란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충분한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그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삶이 사실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의 소란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많았더라면, 조금만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더라면 제 삶이 덜 불만스러웠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조약돌 하나를 손에 드셨고 그것을 천천히 연못 속에 던지셨습니다. 조약돌이 떨어지자 막던 연못이 물결로 일렁이며 흐릿하게 변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란 저 조약돌과 같아서 맑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법이네.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지금 있는 삶조차 흐려 보이게 하는 것이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삶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부족한 삶이란 없네. 다만 지금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을 뿐이지. 욕심은 채운다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그 욕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고요한 삶이 시작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작고 평범한 일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 따뜻한 밥 한 그릇, 스승의 미소, 그리고 자기 안의 조용한 숨소리.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자꾸 남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어떤 제자는 말도 잘하고 어떤 제자는 수행도 깊어 조용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괜히 작아지고 제 수행이 너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되지. 남을 보면 볼수록 그대의 마음속 거울은 일그러지게 마련이네. 그리고 옛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지. 그는 조용히 하루를 보내며 묵묵히 수행했는데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칭찬했네.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가 그처럼 조용해지려 애썼지만 마음은 오히려 복잡해졌지. 그 침묵은 수행이 아니라 남을 흉내낸 것이었으니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을 보느라 그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구나. 침묵을 흉내내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자신을 모른 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과 비교하며 제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작아지고
삶은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네. 속도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방향을 따를 이유도 없지. 그대가 지금 걷는 길이 그대에게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은 이미 완전한 것이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수행하던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도 늘 허전하고 누군가의 칭찬이 있어야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3개의 나뭇잎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그대 마음에서 내려놓아 보거라. 그대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네. 첫 번째 나뭇잎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로 이 마음을 품고 있지. 지금 이래야 한다, 부족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지금 있는 삶을 작아 보이게 만드네. 두 번째 나뭇잎을 보여주시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쯤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니라. 어느 나이에는 이 정도는 벌어야 한다. 이런 모습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왜곡하게 만들 뿐이네. 마지막 나뭇잎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 그대가 자신의 눈보다 남의 눈을 더 신경 쓴다면 결국 그대는 자신을 잃게 될 것이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의 몫이고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의 몫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속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느려도 괜찮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평온에서 시작되며 그 평온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네.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질 즈음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마음 한편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제가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삶을 바라보는 일이지. 그대가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이 삶도 괜찮다. 그 순간부터 진짜 수행은 시작되는 것이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못한 까닭이네. 지금 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네. 느려도 부족해도 다르더라도 그대는 이미 귀한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기를.